안녕하십니까. 조목조목 5번째 시간입니다. 성심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으로 함께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우리의 일상이 예배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또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의 삶을 예배처럼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먹는 것입니다. 바로 식사입니다. 저는 어제 식사가 기억에 남는데요. 어제 아내가 군만두가 먹고 싶다고 하길래 집에 냉동만두가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백종원 씨의 그 군만두 요리법이 있더라고요. 기름을 붓고 만두를 굽다가 물을 조금 넣어서 찌듯이 그렇게 구우면 밑에는 아주 바삭하게 군만두처럼, 위에는 아주 촉촉한 찐만두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똑같이 따라해 보았죠. 하지만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군만두는 어디 가고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물만두처럼 되었죠. 게다가 물을 많이 부을 때에 기름이 온통 튀어서 부엌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다시 군만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내가 저한테 다시 요리를 맡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주 나쁜 군만두 요리사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식사가 아주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군만두는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나눔 시작하죠. 예수를 믿는 것, 그 중에서도 말씀과 먹는 것, 말씀과 식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연관되어서 설명되어졌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에게 그들 앞에 놓여진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념하는 일로 먹는 것을 지정하셨죠. 왜 하필 먹고 마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축제 같은 것, 집회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 모두 하지 않으시고 오직 두드러지지 않고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어디에나 있는 먹는 것을 지정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말씀과 성례, 이것을 두 예배의 표지라고 이해하죠. 말씀이란 성경을 읽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례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지요. 예배의 두 요소인 이 말씀과 성례는 모두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요소가 우리에게 필수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성당과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도 사라지고 가장 진귀한 보물들이 사라진다 해도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먹을 수 있고 또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요리사와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만두는 제가 망쳤습니다마는. 한편의 설교는 하나의 요리와도 같은 것이죠. 성경이라는 주재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실, 상황, 이 시대의 사회의 모습, 그리고 저의 경험과 가치관, 이러한 부재료로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며칠씩, 몇 달씩 숙성해서 완성되는 요리가 있죠. 또는 1시간 만에 끝내야 하는 요리도 있습니다. 똑같은 주재료를 쓰지만 요리사마다 맛을 내는 것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만 설교자마다 선포하는 메시지가 다른 것입니다. 또한 청중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좀 짠듯한 입맛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싱거운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매운 것을 싫어할 수도 있고 특별한 향신료에 역겨움을 느낄 수도 있죠. 똑같은 설교이지만 각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말씀이 이렇게 음식과 같다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한 번 빠지고 설교 한 번 안 듣고 일주일에 말씀 한 번 읽지 않아도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한 끼 굶어도 바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한 끼 혹은 하루를 굶어도 우리는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때로는 다이어트 한다고 혹은 다른 이유로 며칠씩 금식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먹어야 하는 말씀을 내가 먹지 않는다면, 그래도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내가 먹어야 하는 그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먹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영혼과 내 믿음에 유익한 식사가 아니라 내 혀만을 만족시키는 달고 짜고 맵고 자극적인 무엇인가를 먹고 있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병든 몸을 치료할 때 무엇을 먼저 합니까? 식이요법을 먼저 합니다. 먹는 것을 바꾸지요. 어쩌면 우리는 영혼의 식이요법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저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기도 하죠.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건강하게 조리해서 맛있게 음식을 내놓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요리사의 책임이듯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달하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어쩌면 요리사보다는 어머니에 가깝겠습니다. 가족들의 체질과 상황을 알고 제철 재료를 이용해서 가족들의 선호를 감안해서 요리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양 상태와 발육 상태에 알맞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죠. 일주일의 식단과 한 달의 식단과 1년의 식단을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어머니일 것입니다. 좋은 목사가 되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실제로 자라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집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끔 아주 특별한 식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따지자면 집회가 있거나 수련회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험들은 매우 소중합니다. 기억에 남고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루하루 계속되는 평범한 식사들입니다. 기억에 남지 않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한 집밥 같은 설교, 집밥 같은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집밥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찬 투정하지 말고 잘 먹어주세요. 그리고 밥 먹을 때 핸드폰 보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밥상에서 그런 거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화내시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이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식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계속해야 하는 식사인 것이죠. 어제 저녁 내가 과식했다고 해서, 어제 저녁 정말로 근사한 식사를 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밥을 거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오늘의 식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죠. 줌으로도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역시 예배입니다. 그것 역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식사로 따지자면 라면과도 같습니다. 즉석에서 돌려 먹는 즉석식품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편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맛있기도 하죠. 그것만의 매력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시세끼를 라면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며칠은 혹은 몇 주는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할 때가 있죠. 바로 지금입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쩌면 우리는 더 좋은 음식, 더 건강한 음식을 원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이란 것은 우리를 길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입맛을 길들이기 때문입니다. 라면과 같이 편한 것 혹은 어떤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건강한 음식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가끔 라면이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라면을 먹습니다. 우리 청년 지체들이랑 함께 라면을 먹는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늘 라면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때, 특별한 상황 가운데 먹는 이 라면이 속히 끝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맛있는 집밥을, 정찬을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식사하는 것을, 말씀의 식사를 붙잡으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건강하게 하기 때문이지요.